오늘은 성막 기둥머리 싸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기둥머리 싸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둥머리 싸개는 은으로 만들라 이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어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기둥 머리 싸개, 이 머리 싸개, 이걸 말하죠. 이 갈고리 그것과 함께 기둥 머리 싸개도 은으로 만들라. 갈고리는 기둥을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가름대를 깨워서 기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갈고리와 가름대는 기둥,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 기둥 머리싸개는 뭘 하는 것인가? 왜 머리싸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이죠. 그 겉에는 이제 노스를 입히든지 또는 칠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위에는 나무를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 칠을 해도 나무가 썩는 데 보면 제일 먼저 그 위에는 아래가 썩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나무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이 기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리싸개입니다. 기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머리싸개. 기둥을 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싸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그것도 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사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죽는 경우들, 뭐 그런가 하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들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이고, 마귀는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둥을 갈고리에 연결해서 말뚝에 박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할지라도 이 머리싸개가 없어서 늘 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가면 그 기둥은 결국 썩어버리고 말잖아요. 그 갈고리에 연결해서 말뚝에 박아 놓으나 마나, 가름대로 연결하나 마나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싸개로 기둥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싸개를 만들어서 기둥을 보호하는 건데,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 머리싸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7편 7절로 9절 말씀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은 머리싸개 아래에 있어야 기둥이 보호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미신을 믿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귀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잘되게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도적이 뭐 도와주려고 와요? 도적은 도와주려고 안 와요. 거기서 말하는 도적은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 따라 영원히 멸망할 지옥에 들어갈 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뿐이시라. 그래서 다윗은 죽게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 안 피하면 어쩐다? 안 된다. 늘 말씀드렸죠. 비가 오면 우산 밑에 가야 비를 피할 수 있고, 어떤 의지를 들어가야 피할 수 있지, 비 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날개 아래, 주님 그늘에 들어가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머리싸개는 그걸 말하고 있다. 기둥보다 머리싸개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이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 있지. 세상에는 우리를 압제하는 악인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극한 원수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러지만 마귀도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이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 도와주려고 하는 자식들보다는 부모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자식들로 넘쳐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애를 쓰지 도와주려고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해. 도와줘도 쥐꼬리만큼이나 도와주고, 아버지 재산 있으면 그럼 어떻게든지 좀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믿고 의지할 리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로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내가 굳게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진다. 나의 요새가 된다. 나의 건지시는 자가 되신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요즘 가르침이 잘못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 얻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믿는 자들이
그래, 뭐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의롭다 하셔요.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보고 나를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자의 삶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지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십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구원 얻을 테니까. 죄 짓고 살아도 뭐 상관없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너 천국에 와 그리고 천국으로 들여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한 번 택함을 입은 자는 영원히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텐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그러죠?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한 번 택함을 입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테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버리신다고 선언하잖아요. 내게 범죄하면 내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리라고까지 선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버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을 왜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지들 멋대로이니까 어째서 광야에서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그들이 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택함 받았습니까? 모세만 택함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내버려 둬버리지.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으면 내버려 두지. 그러면 택한 백성 그들만 야 모세야 이리 와. 모세는 어차피 그 애굽 사람 아니니까 냅둬보고 미디안 광야에 있으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불러야지. 여호수아야 갈렙아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와라. 그들만 불러가고 가나안 땅 데리고 가면 되지 뭐. 안 그래요? 틀렸어요 제 말이? 근데 뭐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어내놓고 광야에서 또 다 죽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심 아닙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왜? 그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고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예언도 했고 그걸 일시적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왕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가 떠나갑니까? 그런 성령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택감 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쩐다고?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솔로몬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구원 얻었다고 그래요. 지금 천국 가 있다고 그래요. 전에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분이 천국에 가서 본 자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거의 다 기록을 해놨어요. 위대한 사람들. 예. 노아부터 시작해갖고 위대한 사람들 다 기록을 해놨는데 보니까 거기에 솔로몬 이름이 빠졌더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이름을 다 기록해 놨는데 솔로몬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어요. 왜 솔로몬 이름이 거기 빠졌느냐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내가 아마 모르고 실수해서 빠졌는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천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이. 예?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같이 전화를 했을 것 같아. 왜 솔로몬 이름이 그거 없냐고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도 시달리니까 실수해서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 나도 또 뭐라 그럴까 봐서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나는 그 이름 빠진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려고 나는 전화를 한 것인데 그 사람은 내 전화를 받자마자 왜 이름이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또 자기 뭐라 그럴까 봐서 머뭇머뭇하다가 내가 기록하다가 실수해서 이름이 빠진 것 같다고 대답을 하는데 아니죠.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우상을 섬긴 자였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졌는데 그가 구원을 얻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만 주고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줘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솔로몬이 회개했다면 그 나라를 나누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12지파를 거느린 왕이 되어야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두 나라를 나누시느냐.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 나누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잖아요. 12조각에 찢어갖고 2조각만 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번 택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 얻는다 하니 그래 나도 택함 받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전부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되게 믿고 있으니까.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맞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말씀대로도 이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도 부모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 호적에서 파본다 그래요. 내 자식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그래요. 생명록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산은 이렇게 쓰라고 준 것이 우산 이러고 들고 다니라고 준 거 아니. 이렇게 백날 들고 다녀봐야 비 다 맞아. 있으나 마나 소용없는 거예요. 우산은 이렇게 써야 돼. 그게 뭐예요?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써야 비를 안 맞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우산 있으나 마나 하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안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왜 비가 오냐고요? 왜 비 맞냐고요? 우산 갖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고 요새고 우리의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시지만 내가 죽게 피할 때,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주님의 초막, 은밀한 장막이 있어야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장막 안에 있어야, 초막 안에. 그래야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니까요. 주님의 장막 안에, 초막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있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면 내가 나갈 때, 내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내가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어요? 내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지키시냐고요?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데, 거기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는데,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구름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햇빛을, 구름이 가리워서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잖아요. 밤의 달, 밤의 냉기가 우리를 얼어 죽지 않게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불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얼어 죽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가면 내가 구름 따라가야 되고, 그러죠? 구름이 머물면 머물러야 돼요. 구름이 안 가는데도 나 혼자 가면 어째요? 그 햇빛 다 받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내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뜻이 맞아야 같이 동행한다. 주님의 뜻에 내가 맞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지만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이 해당되는 거지.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안 졸아도 우리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내가 따라가야 돼. 동행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의견이 서로 안 맞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믿음으로 살아야 마지막 때에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게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응? 내가 아무 데라도 가서 하나님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그 황무지에서, 거기는 짐승들만이 있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자라.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싸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난리하잖아요. 그때 어째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가로막고 서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고 서서, 이 편에는 캄캄함과 어둠이 있고 이쯤에는 빛이 있어서 환한 대낮처럼, 그래서 밤새도록 홍해의 물이 갈라지게 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리고,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했어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로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가르쳐주는 거지. 다윗은 시편 23편 4절 5절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해요? 엔게디 왕무지에 있을 때에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의 군사가 3,000명을 거느리고 그 굴을 들어오잖아요. 다윗의 군대는 안에 있는데 사울의 군대는 이 다윗의 군대를 못 보잖아요. 다윗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를 보고 거기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가를 배에 갖고 가죠.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잖아요. 예? 도간에 든 쥐, 굴 속에 들어있는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갈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것도 바깥에 있는 것도 안에 들어있는데 사울의 군사가 들어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 다윗의 군사를 못 보게 하니까 거기서 편안히 잠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지키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아기시게로 도망갔을 때에도 아기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고 노래하던 자가 아닙니까? 하고 이제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 했더니 아기스 왕이 내게 미친 자가 부족해서 이런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왔네. 에이 빨리 내쫓아버려. 아니 죽이면 되잖아요. 미쳤든지 말았든지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요. 이렇든 저렇든 왕이 실질적으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온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이미 사울보다 더 높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치는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 놔뒀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 자기 나라 대장 중에 대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미쳤더니 말았더니 죽이면 되지. 근데 사울이 내쫓잖아요.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대하 32장 22절 말씀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리브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잖아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18만 5천 명이 거기를 둘러싸면 몇 겹으로 아마 둘러쌌을 거예요. 몇 겹으로.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빠져나 죽었지 뭐 그 안에서. 그런데 어째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4절 말씀도 보면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지고 파산되어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배가 파산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물에 뛰어내리고 막 헤엄쳐서 건너가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요. 대부분이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야 한다. 왜? 죄수들을 호송하고 가다가 죄수들을 놓치면 어째요? 그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호송하고 가는 자들의 책임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물어서 자기네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저들을 죽이기라도 해야 우리가 책임을 면한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요? 백부장이. 그들을 인솔을 해 가는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못 죽이게 하잖아요. 못 죽이. 죄수에 도망가든지 말든지 바울 구원하려고 못 죽이게 하잖아요. 보세요.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머리싸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사는 겁니다.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젊은 힘으로 사는 것, 내 능력으로 지혜로 사는 것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라 그 말이.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제 머리싸개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